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할만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목사님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못 삽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애초에 아예 그냥 포기하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내 가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 그 이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첫 번째, 믿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것도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기여한 것이 단 한 톨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구원의 서정이라는 하나의 표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구원의 사건을 저것은 일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원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사건을 논리적인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보시면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혜예요. 첫 번째, 소명, 부르심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두 번째, 중생, 거듭남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 것,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신 것이고, 믿음도 선물로 주신 것이죠. 칭의, 의롭다함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 성화,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견인, 천국 갈 때까지 한번 구원받으면 주님이 그 손 놓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영화, 훗날 부활의 몸이 되어서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 단 한 가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작동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요, 성화입니다. 이 성화라는 부분은 오묘한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성화를 이루시지만 그 안에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행함이라는 것을 주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하셔서 주님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기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성화를 이룸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 받은 성도가 성화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의지와 또 우리 결단과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의 삶을 애써 거부하고 내팽개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애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전혀 열매가 맺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애초에 구원받는 것이 아닐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분 내가 볼 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받은 거 맞나? 아닌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분들 우리는 쉽게 사실은 만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자라가야 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불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지옥이라는 심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상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명 우리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 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과 주님을 닮은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실천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란 열매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같은 것이지만, 결코 딸려야 뗄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마다 그 열매의 양과 질에 있어서 다르다는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꼭 부등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의 아주 큰 문제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렇게 위험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고 떨었죠. 예수님은 알아봤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믿었죠. 그러나 귀신이 믿는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원파 이단은 지식 구원입니다. 지식으로 믿는 것 같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건 귀신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 그 이상의 철저한 삶의 몸부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말씀의 순종,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 이것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이 본문이 쓰여진 당시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팎에, 안에도 있었고 밖에도 가난한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겉옷이 없어서 추위에 떠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사람들이 돌봐지지가 않고 있었어요. 방치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들을 돕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16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만 하고 실천이 없으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실천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가만 보니까요, 이 실천의 대상이 남입니다. 남. 내가 아니에요. 남입니다. 평안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쓸 것을 주라, 다 남을 향한 실천에 대한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실천이 없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는요, 나에게는 당장에 좋죠. 돈도 굳습니다. 감정도 소비 안 해도 돼요. 내 마음 편안하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아낍니다. 나를 위해 더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는 쓸데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수 없습니다. 따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요, 복을 주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복을 주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주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의 또 삶의 목적은 또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 종합해서 이웃사랑이죠.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종합하면 이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노란색만 보시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의 그 구원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숨쉬고 있는 목적이라고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카톡을 잠깐 보다가 그분이 딱 생일하면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떠올라서 예화라 다시 한번 삼았는데요. 제가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사례로 결혼 생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또 모았던 돈 다 까먹다가 바닥을 한번 쳤습니다. 그래서 살아야 되니까 사역을 어떻게 잠깐 내려놔야 되겠다, 진지하게 고민했던 순간이 전도사 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시기를 기적적으로 잘 이겨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난데없이 설교를 시키셨고, 그 본문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길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주신 이후에 한 권사님이 이제 감동케 하셨고, 거기 교회 있는 동안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그 힘으로 제가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이후에 말만 하고 힘내세요, 배부르세요 말만 했다면 저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은혜를 남에게 선포한 거예요. 나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가 받은 은혜의 목적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단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꽁꽁 나만 간직할 거야, 싸매기 짓고 가지지 마시고 나에게만 유익하게 하는 도구로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믿음 그 이상의 행함 무엇입니까? 남을 위한 실제적인 행함이 여러분 삶 속에 적극적으로 나타나며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 그 이상의 행함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요, 실제로 헐벗은 사람이 많았어요. 배고픈 사람이 많았습니다. 추운데 겉옷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고 밖에도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들어준 것입니다. 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오늘 어떤 고통받는 이들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 많이 있겠지만 어떤 일이 있을까? 참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 계시지만 재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그 고통이 있을 때 이제 심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설픈 조언이 아니라 함께 있어주고 위로해주고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이야기 들어주는 어떤 그러한 격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비해서 정신적인 질환도 늘어났고 실제로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주 고통받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관계 속에서 지쳐 쓰러지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찾아가 주는 거예요. 정죄하고 타이르려고 하고 이것은 이것고 저것은 저것이 아니냐 따지는 게 아니라 내 들보를, 요즘에 들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남의 허물 말하기 전에 내 들보 해결하기 전에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들보를 먼저 보고 그 허물은 덮어주는 거지.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있어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이 살아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음을 믿음 그 이상으로, 이상의 행함으로 증명하며 나타내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때 믿음 그 이상으로 행할 때 나와 내 주변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네. 여기서 보시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생명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력은 언제 우리로부터 나타날까요? 바로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때 바로 온전하게 되어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날 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거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완성된다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에요.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일치되는 그 자리에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믿음을 행한다는 것, 처음에 여쭤보았지만 힘든 일입니다. 저도 가만히 뒤를 돌아볼 때 숱하게 넘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부모님을 용서하라는 그런 이제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인연을 끊고 살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잊고 다 넘기고 살다가 또 예배를 드리는데 또 같은 감동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더랍니다. 도저히 못하겠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이를 낙목을 결단하고 그 주간에 이제 부모님께 연락하고 만나고 또 용서를 또 하고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일이,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 그냥 뚝딱 십자가 지셨다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풍 나온 것처럼 왔다 그냥 십자가 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를 부정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존재 자체도 부인하면서까지 순종하셔서 믿음의 행함으로 십자가를 져내신 것입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옮기는 것은요, 한편으로 또 마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 오래되셨죠? 믿음을 행하는 일은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험 잘 치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합당한 결실이 있고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를요, 잘 치렀어요. 21절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말의 뜻은 행함으로 구원받은 뜻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음을 행함으로써 증명하였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자주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데 저는 지지리도 못 났던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천국 가면 친구겠죠. 아브라함 만나면 저는 따질지도 모르겠어요. 왜 나를 그렇게 했느냐고. 아브라함은 제가 볼 때는 저를 격려하는 대상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난 할 수 있다. 지질이 못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하나안에 주저앉았던 사람, 2번 이상 아내를 누이로 속였던 사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던 사람.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에 수십 년이 지나고 성화의 결실과도 같은 믿음의 행함을 보이게 되죠.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제단에 눕혀놓고 칼로 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칼로 어떻게 했을까? 내리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실제 찌른 거였어요. 찌른 것과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하는 척한 게 아니라 실제로 찌른 겁니다. 그것을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그 팔을 부랴부랴 잡은 거겠죠.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이 원리는요, 마치 하나님의 테스트와 같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을 왜 광야로 이끄셨으면 여기서 보면 시험하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유혹과 달라요. 잘 알다시피 그것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다는 거예요. 테스트. 시험을 보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너의 믿음이 정말로 진짜인지, 정말 말씀을 정말로 지키는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시험 문제 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주 실패했지만 그는 마지막에 크게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을 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냈을 때 주님은 그때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알아주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때 믿음이 성장했고 이삭을 통해 실제로 번성하게 되는 역사를 눈으로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려는 마치 테스트와 같아서 나에게 힘겨운 숙제를 믿음으로 행함으로 옮길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삶 속에서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분 카카오톡에 떠서 클릭해 보았어요. 요즘 사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벌써 15년 이상 전인데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저를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나 찾아보니까 골프장을 운영하시는데 그 골프장 이름이 되게 성경적인 이름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골프장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잘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만들고 계셨는데 그분도 참 행복해 보이고 자손들도 참 되게 보였습니다. 믿음을 행함을 증명할 때 하나님은요 그 당사자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대상자도 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생 라합에 대한 예가 나옵니다.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이스라엘 정탐꾼이 찾아와 쫓길 때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 정탐꾼의 도움을 줘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도와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을 성 아래 내려주었는데 한 명이라도 그것을 누가 보았다면 그 여인은 죽는 거였어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감행한 것이에요. 나중에 군사들이 찾아와서 그를 추궁했습니다. 여기 온 거 아니냐? 어디 갔느냐? 그 두려움 속에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지만 여러분 모두가 라합처럼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믿을 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함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자신은 그 전부터 애초에 구원을 받았고요. 둘째, 라합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절맹적이었던 기생 라합에게는 새로운 고귀한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결혼해서요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알다시피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라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습니다. 이후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 일에 라합은 놀랍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주변에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실천으로, 용서하는 것으로, 섬김과 희생하는 것으로, 남에게 주는 것으로, 예의 있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는 것으로, 호의를 베푸는 것으로 증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그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힘든 것을 이 시간 자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주저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확실하고 살아있고 약속이 있는 이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드러내며 증명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절망적이고 정말 아버지 지질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성장하여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믿음을 행함으로 아버지 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도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믿음 그 이상의 삶을 실천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이 지역사회와 아버지 많은 이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